자, 대속죄일은 어떻게 맞이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전히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대속죄일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지금 있는데 이때 7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7 교회는 이 당시에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겠죠. 이게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적으로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각 시대별로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각 개인이 오늘 경험을 하라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예언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에 열거된 7 교회를 택한 것은 그것들이 사도시대와 그리스도교 시대 전반에 걸쳐 전체로서의 교회 형편을 표상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적용으로 예언을 풀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은 요한 당시 지역에 적용된 것이고 이어지는 기간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 그러면 요한이 있을 당시에 그 교회들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보편적인 적용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가져야 된다 해서 우리가 항상 예언을 풀이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이해야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풀고 어떤 때는 저렇게 푼다,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경험을 이미 했죠. 대속죄일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두 번째, 예언적인 입장에서는 2300년이 끝나는 시점인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지금 예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딘 거예요? 지금은 대속죄일의 기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보편적인 내용에서는 각 개인이 경험해야 될 내용인데요. 각 개인이 2번의 핏부림의 경험을 통해서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대속죄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2번의 핏부림의 경험을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언적, 보편적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봐야지 헷갈리지가 않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역사적으로 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보편적으로 풀고, 이걸 헷갈리지가 않는 것은 우리가 요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 빨리 될 겁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어떤 마음으로 접해야 되냐? 이거를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달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달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2 가지 일을 지금 명하셨어요.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어기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또 멸절시킬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1844년 이후로 대속죄일 기간인데 우리가 우리 여기에 속한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속죄일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는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이때가.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절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괴롭게 하며 해당하는 히브리어 안니템은 낮추다, 억제하다라는 뜻의 아나에서 유래한 말로 곧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 계속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금식하려면.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네,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각자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많이 남았지 않았을까.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은혜의 시간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판이 맞춰지는 시기가 속히 올 것이다. 깨어 준비하라.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은혜의 시기가 각자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내일 내가 조금 있다가 하지. 모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내일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거라 이거죠. 온 생애가. 그 시점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뭔가 부담을 주고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또 한 번 볼게요.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게 오늘 저녁 때 끝날 수 있어요. 저녁 때 끝나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경험을 못하면 그렇게 경험을 강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시점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엘리야가 경험을 했어요. 그 엘리야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이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겠다는 거죠. 볼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왕상 18장 42절 43절인데요. 이거는 현재 3년이 넘게끔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고 나서 이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시면요, 땅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댔어요. 사이에 얼굴을 댄 거는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 지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이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왕한테 얘기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비가 내렸어요. 만약에 바로 비가 내리면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을 자기 자랑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6번까지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자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을 안 돌린 것이 있는가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란 글씨를 보면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속죄일에는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 내가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자아 포기까지 갔을 지점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정말 수고했어요. 그러면 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그 말 안에 나의 자아가 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내려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금식이라는 게 뭔지, 정말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우리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한번 볼게요. 정말 40일 금식 기도와 같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첫 번째가 단순한 식사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풀어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문제나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금식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지 아니면 내 각오로 금식을 하는 건지 정말 깊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 내 의지 가지고 금식을 한다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는 금식을 삼가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지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 나 어떤 죄 때문에 나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했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지 않은 금식을 스스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 기도를 드리고 휴식과 수면을 박탈하는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의 행동으로 형통하거나 지탱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바리새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구주의 공로를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그대로 의지하는 대신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고 그들의 공로에 의하여 하늘을 얻고자 헛되이 희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분명히 병들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참된 경건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몸을 굉장히 혹사해가지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금식을 스스로 하거나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가봐야겠다. 이런 각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자, 오늘날의 금식, 실질적인 금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금식은 과식에서 오는 몽롱함과는 전혀 다른 심령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식사를 할 때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은 현저하게 증가한다. 때로 금식을 통해 그렇게 되기도 한다. 금식이 항상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소식을 하면서 단순한 식사를 하면서 위를 비워 놓으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느 순간 가가지고 한 달 지나서 내가 세상에 많이 빠졌어.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한번 3일 동안 금식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금식을 했어요. 그 사도들은 짧은 기간 금식을 했다 이거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식사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참된 금식은 자극성 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건강하고 단순한 음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적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신앙 경험의 활력과 강건함을 가져다주는 하늘 양식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해야 한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참된 금식이래요. 이거는 자극성 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그래서 자극성 있는 음식을 멀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 양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깨달음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참된 금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대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저희 지도자 되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좀 더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네. 그래서 금식하라 해가지고 절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단순한 음식으로 지금 우리가 위를 비우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대는 40일간 금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시험의 광야에서 그 금식을 견디셨다. 그런 금식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 네. 그래서 40일간 금식 기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고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공로만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식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음식에 위에 뭔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몽롱하고 뭔가 들어와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타락의 시작은 바로 식욕의 방종부터 시작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마태복음 4장 2절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명심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습관을 교정함으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타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변질된 식욕의 방종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변질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우리가 절제력도 잃고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지는 그 열쇠가 바로 방종된 식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에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우리가 금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받아주시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 표면은 금식을 하는데 마음은 받쳐주질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내가 금식을 했다. 그것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제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너 혼자 금식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떤 거죠? 지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얽매여서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죄에 억눌려서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생활고 때문에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그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냐. 네가 만약에 그 풀어진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래서 또 특히나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형제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도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팽겨치는 경우 되게 많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런 골육한테 스스로 숨지 말고 도와줘라. 네가 있는 걸 가지고 좀 도와줘라. 마음도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무식한 자는 계몽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어야 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말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 네,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요. 저는 도와줄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말로 다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만 있으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대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설교단에서 아니면 성경책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활에서 작은 거 하나 나눠주면서 그 사람의 생활 고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고민을 풀어주라는 거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거창한 것처럼 어디죠? 그 정류장 앞에서 또는 버스, 기차 앞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믿음, 이렇게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자기가,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이웃한테 파전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만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 58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 천사의 기별과 이사야서 58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사야서 58장을 반드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쩔뚝발이.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장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충분히 주어져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사업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이 사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할 때 진리의 위대한 원칙들을 묻어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사실상 그런 일이 있다. 손이 몸에 관련되듯이 이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현저하게 채워져야 한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내가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58장을 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외치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일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반증이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같을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항상 뭔가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 58장을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을 계속 듣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증거하고 남을 도와줄 때 이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려고 한다면 이사야서 58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서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그럼 우리 이제 끝날이 왔으니까 재림이 곧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생업도 다 팽겨치고 오로지 성경 공부만 합시다. 이걸 원하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한테 준대요. 우리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인자가 준대요. 근데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단 집중하래요. 또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연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인데 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기서 썩을 양식이 바로 이런 거라 이거죠. 근데 썩지 않을 양식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먹으면 3절에 너희 영혼이 산대요. 영혼이 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거냐면 먼저 먹고 사는 것보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라. 그래서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면 이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일상에서 하는 일을 다 팽겨치고 오로지 이것만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저희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대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의 섭리의 크신 계획으로 주께서는 그날그날 그대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 교훈은 믿음이 없음으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저희 할 일을 한다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일을 팽개치는 게 아니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또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 생계를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교사가 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바울은 중요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의무까지도 받아들여 수행했다. 그는 정신적인 노동은 물론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수공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편 천막 만드는 일에도 종사하였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그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형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사도들 중에서 대다수는 거의 다 일을 안 하고 헌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볼게요. 일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나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것이나 적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하여는 숙련되는 것이 절대로 요긴하다.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종류의 실업이나 직업의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되어야 한다. 농업으로 생계를 얻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원하고 대도시에서 일하는 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일 안 하고 그냥 팽겨치지 말고 정말 숙련된 기술을 하나씩 개발해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농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에서 종사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형제가 재림이고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볼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인데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열심히 공부만 하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게을리 이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든 사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양식을 먹이게 된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생활을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래서 잠언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타락한 상태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자, 선한 사람의 근면은 복을 받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그의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성령은 게으름에 대해 찬동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노동의 존엄성을 지지한다. 수고와 염려가 수반된 인간의 생활은 그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사랑으로 설정되었다. 네, 그래서 아담에게도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일을 하라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을 준 거는 수고와 염려가 수반된 인간의 생활은 그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복음을 정리하거나 할 때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거기에 집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삶을 다 팽개치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균형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